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세상 세계만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넘어졌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소망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권위 아래 머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그 과정이 나오고요. 이제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봐요.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길래 이 성전에서 지금 네가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왔느냐? 하나님이 요한에게 권위를 주셔서 침례를 준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준 권위로 요한이 한 거냐? 요한이 내 권위가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너네들 왜 요한을 그러면 하나님 선지자로 믿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람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다. 예.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와요. 예. 포도원이 있었고 주인이 일꾼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서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수확의 일부분을 주인이 달라고 했어요. 수확을 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수확의 일부분을 달라고 한 거죠. 그건 주인이 당연히 일꾼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그것을 받으러 온 주인의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그리고 핍박해서 돌려보냈어요. 또 보내고 하다 안 되다가 결국은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일꾼들이 야,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없이 그 포도원 일꾼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 맡겼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 20절에 시작이 되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냥 완벽하게 20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자, 여러분, 사탄이 처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덩이를 떡을 돌이 아니라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유혹한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권위 아래로 뭐하라? 들어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데 내 말을 듣고 증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한 속임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유혹해서 사단의 말을 듣게 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도록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사용해서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여서 예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위, 총독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의인인 채 하고 예수의 말을 책잡아 거짓말로 속여 총독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은 누가 다스리는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도 아담이 다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속여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마.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기분 나쁘지도 않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 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딱 따먹으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권위로 가요?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주는 나의 산성이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갇힌 거예요? 아니면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권위 아래로 들어가면 선한 권위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아요. 하나님의 도성은 그 도성을 다스리는 성주이신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종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존귀함이 지켜져요.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상담한 분이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는데요. 다행히 두 번째 남편분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열심히 정말 종처럼 아내를 섬겨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 그 전에 그 전 남편분이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그 폭력도 행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정말 쓸모없고 죽어야만 되는 그런 막 하녀도 아닌 노예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살면서 제가 공주가 된 느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권위 아래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차이 나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와 사단의 도성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갇혀요. 거라사의 광인 기억하세요? 거라사의 광인은 귀신 들린 자예요. 영어로 demon possessed예요. demon possessed란 말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지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위 아래서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상태를 귀신 들렸다 표현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덤에서 살았어요. 관계가 다 끊어지고 죽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는 생명이 가득해요. 근데 악한 영이 다스리는 악한 영의 권위 아래는 죽음이 가득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불에도 집어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지고 계속 죽이려고 하고 쇠사슬을 몸에 다 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공격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 사단의 성으로 들어갈 때 포로되고 눌리게 돼서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권위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권위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권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끝에서 두 번째 앉았거든요. 맨 뒤에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 있죠? 그렇죠? 근데 누워있는 애들 두 종류예요. 한 종류 애들은 배구부 애들. 어차피 그냥 수업 일수만 채우고 바로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 애들은 자야 돼요. 그리고 공부 포기한 애들. 선생님이 먼저 물어봐요. 건드리면서 야, 얘 배구부냐? 아닌데요. 근데 하루는요 선생님이 제 뒤에 있는 친구한테 툭툭 건드리시면서 야 일어나봐. 야
니네 부모님도 아니에요. 니네 부모는 아냐 네가 이러고 있는 거 여기 학교 와가지고 자빠져 자는 거? 인간아 왜 사냐? 학생이 공문 하나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잠만 자고 학교는 왜 오냐 너? 졸업장 달라고? 아휴, 졸업장이 불쌍하다. 네 손에 붙어있는 졸업장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마무리를 짓냐면 또 이런 애들이 쉬는 시간 되면 도시락은 제일 먼저 까먹어요. 그래요. 반 안에 있는 아들이 다 웃었어요. 네. 그리고요, 저는 그때 그게 하나도 이상한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친구들 다 있는 앞에서 인격이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픔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아이가 왜 거기서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그냥 수업 시간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아픔을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선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들이요, 삶을 살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권위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에요. 다윗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권위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악한 권위를 떠나 내가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선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다윗은 체험하고 경험한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권위를 경험하며 악한 권위 속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내 힘없음으로 좌절합니다. 그런데 예배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권위로 소망을 얻는 거예요.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쓰러뜨려서 로마 총독 아래의 권위 속에 두어서 자기네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려고 유혹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선한 권위 아래 머무려면 예수님은요 그것을 온전히 지혜로 성령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권위 속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절대로 로마 총독이나 악한 권위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한 권위 아래 머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한 권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세요?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권위 아래에 있어서 포로되었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권위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끊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게 악한 권위에
묶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죠, 그렇죠? 목매달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사단이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악한 영이 가룟 유다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다스려요. 뭘로? 죄책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고 속아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책감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악한 영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의 권위, 죄책감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저렇게 이끄는 악한 영의 권위를 끊어내려면 그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죠. 그 죄의 열매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마귀 사탄이 딱 꽂아놓은 그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퍼펫 조종하듯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마음껏 조종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조종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사단의 성에서 그렇게 짓밟힌 삶을 살다가 해방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게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선하게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아파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를 체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의 권위를 삶 속에 적용함으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권세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도 저하고 우리 교인분은 아닌데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마음 하나만 딱 바꾸면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냥 달리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요. 인간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내 마음을 뒤집고 다스린다고 하시는 분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하반신 마비된 사람에게
일어나면 간단한 거 가지고 왜 안 일어나냐고. 일어나면 그냥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안 일어나냐고. 눈먼 사람한테 눈만 팍 뜨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걸 왜 못하냐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똑같아요. 휠체어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눈먼 사람한테 눈 뜨라고. 이 바보야, 왜 눈을 감고 있냐고. 눈 뜨면 보이는데 안 보여요. 제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뒤집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맡겨드려야죠. 그래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건 축복이에요. 다스림으로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의 성으로 들어가는 건 갇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으로 들어가는 건 회복이며 치유며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선한 권위 아래 머물 수 있고요. 두 번째, 선한 권위 아래 머물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악한 영이요 얼마나 갖은 유혹으로 속이고 계략으로 예수님을 총독의 권위 아래로 이끌어 가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예수께서 그 관계를 분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들을 때 이게 말씀인지 말인지 분별해서, 말씀은 아멘하고 사람의 말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는요 그냥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그럴 수도 있지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엔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 사랑의 다스림이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다스림 속에는 계략이 들어있고 그 계략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어요. 죽이는 그런 죄의 결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며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때 분별이 필요해요. 자, 포도원 비유를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분별이 뭐냐면, 여러분, 포도원에 소산이 이렇게 생기면요, 주인이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주인은 선한 포도원 주인이에요.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 가지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소출의 일부분을 거두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소출의 일부분을 준다는 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주고 왜 내 걸 뺏으려고 그러지? 이거 내가 농사진 건데? 그러니까 악한 영이 틈타서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주인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물질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된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물질에 묶여요. 돈을 써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을 모아도 계속 부족한 느낌만 들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물질에 묶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욕심은요 절대로 생각으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욕심은요 행함으로 제어돼요. 드리고 나눌 때 욕심이 깨지는 거예요. 왜? 드리고 나눌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속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가복음을 보면 헤롯 땅이라고 나오는데, 헤롯 땅은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로마 세력과 결탁해가지고요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텍스를 바쳐야 된다 그러면 헤롯 땅에 포함이 되는 거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당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로마 총독 아래 권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보면 세상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 세상 모든 권세 중에 단 하나의 권세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이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듯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라. 그 권세의 순복이란 단어는 submission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하고는 달라요. 순복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태도로. 그래서 텍스도 내고 법률도 지키고. 그렇지만 그 권위 위에 누가 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분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분별이 생기면 결국 뭘 깨닫냐면 가이사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요? 가이사 죽었잖아요. 그거 다 뺏겼어요. 이 땅을 살고 간 어마어마한 부자들 그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인간의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황제의 것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이 과연 이 땅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이 땅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삶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셨겠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한 권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묶인 게 끊어지고 욕심에 묶인 게 끊어지고, 그래서 참된 자유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내 삶을 통해 인정할 때 그 온전한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죠. 그럼 나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학년이 해야 될 믿음의 행함을 1학년만큼 행하게 하시고 2학년의 행함을 2학년만큼 행하게 하세요. 아무리 막 뛰어넘어도 막 1학년을 대학 시험 보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갑자기 요구하거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권위. 여러분 경험하셔서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벌로 그 빽빽이 쓰는 거 있었어요. 막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이 앞뒤로 이만큼 막 해가지고 그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밤새도 못해요. 그걸 시키면요 막 옆에 반에 가가지고 애한테 그거 돈 주고 사요. 막 야 빽빽이 한 장 얼마냐? 2,000원. 그거 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숙제를 내니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지 않은 권위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겪게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한 권위 아래 머물려면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공격을 대적해야 돼요. 자,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딱 대적하니까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혹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의 계략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 이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근데 왜 네가 네 거라 그래? 응?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왜 나를 속이려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악한 영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내가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얼검해서 그 고통의 굴레로 이끌어가 죄책감으로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끌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의 상처를 오늘 주 앞에 기도하면서 좀 꺼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렇게 여쭤보면 권위의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권위자에게 잘 다가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권위자하고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친한 게 좋아요. 여러분,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돌아보세요. 선생님하고 친한 게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의 상처가 있으면요, 권위자를 뒤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그리고 굉장히 와치해요. 이렇게 뭐가 잘못, 나를 어떻게 또 등쳐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봐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 보면서 요거 봐라, 하나님 요거 봐라, 아이고 이게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러니까 권위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권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안전한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완벽하게 순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사람의 권위에 상처받은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하며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내 속에 주신 선한 권위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리